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경아 집사님께서 집사님 되시고 첫 기도를 하셨거든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아니면 기도할 때 처음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믿으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믿고 믿으면 점점 더 교만해지는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무릎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신입사원 뽑을까요? 잘 배운 사람, 갖가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 경력이 화려한 사람, 이력서에 갖가지 이렇게 길게 경력을 쓴 사람, 성품도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TV에 보니까 모의 면접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하고 어떤 아나운서 분이 유수의 여러 회사에 다 면접에 합격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정말 탑으로 여겨지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됐는데 그분이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요. 답을 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원탑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면접 보면 좋은 결과를 예상하리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면접 보면 어느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이런 사람 뽑을까라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글쎄 예수님이 높은 자리 주십시오라고 자리를 탐하며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골머리 꽤나 썼고 그러니 빨리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의심 많고 부정을 쏟아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격도 보통 급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손잡고 내려오라 하니까는 벌떡 뛰어내려가고 먼저 앞서가 있습니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기에 딱 맞습니다. 생각 좀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생각만큼 말하는 만큼 딱 그 말을 잘 따라야 되는데 말부터 앞서고 몸부터 앞서고 그러다가 일을 그르쳤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보면 이건 난데? 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요. 또 이들이 감사하게도 죽도록 충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셨죠. 예수께서 성령을 담을 수 있도록 지혜, 믿음, 능력, 성품을 훈련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다루셔서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마침내는 성령이 임하니까 폭발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당부하셨죠.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앞의 말씀들과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했는데 16절부터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첫 번째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시인해라. 예수님을 고백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 뜻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교훈을 얻고 변화의 은혜가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걸 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요.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됩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내가 믿는 둥, 안 믿는 둥, 믿는 사람이 아닌 척, 안 믿는 사람도 아닌 척 하고 다니면 저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받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다녀, 나 잘 믿어,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칭찬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하나하나 막대기 밑으로 지나갈 때 헤아리듯이, 상태를 점검하듯이, 보살피듯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최고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이나 자기의 큰 어려움을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겪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큰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그 은혜 따라 살아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어려움을 겪어도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불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잘 될 사람 복덩이라고 말하죠. 복덩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 큰일 날 사람들 같이, 큰일 난 사람들 같이 울부짖는데, 그런데 근심에 휩싸이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그런데 속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더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큰일 난 사람 같으나 평안하고 큰 죄 때문에 망할 자 같으나 용서받고 능력으로 일어나고 또 망할 자 같으나 점점 나아지는 자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헤아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 세상에서 죽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술로 죽겠다, 죽겠다 해도 진짜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라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시죠. 잘 살겠다고 좋은 것도 드시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사십니다.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 다른 사람도 이제 용납해 주잖아요. 살아보겠다고 하면 사람 마음이 푸근해져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놔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 살아보겠다, 살아남겠다만 있으면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메마른 땅이 됩니다.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악착같이 살다 보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생존하려는 마음만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 사랑하는 마음도 세상의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속 사람이 잘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 영생.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인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되고 또 속사람도 육신도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첫 단추가 뭐죠? 영혼이 잘됨이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일들이 복되게 되고 또 나도 강건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잘 될 거다. 복되게 될 거다. 생명이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 따름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하고요. 또 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다 보면 속에서 세상 사는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4절부터 3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샬롬을 주는 분이신데 분명히 화평을 주는 분이신데 뭐라고 하냐면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이때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니 진리가 세상에 오니 불화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나뉘어지게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를 나누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잘 되기를 위해서 야, 너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와 그 말을 따르면 아이와 이제 함께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지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져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참됨이 들어오면 참됨에 서 있는 사람과 참됨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화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 가족일지라도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소돔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죠. 분란을 일으키는 자. 왜냐하면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세워놓으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기준이 생기면. 그런데 그 기준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라고 전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 세상에 오니 그때부터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선하고 복되고 좋은 소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수록 그냥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불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믿고 나도 그 안에, 진리 안에 잘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7절부터 39절까지 뭐라고 하시죠?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리고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당한 사람이다. 생명의 원리인 십자가 원리대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천 년 전에 씨앗이 발견됐대죠. 아주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런 씨앗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씨앗이 썩지 않아서 그대로 방부제 같은 그런 처리가 됐는지 썩지 않아서 몇 천 년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얘는 비정상적인 애잖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벽시들, 수많은 씨앗들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죠?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싹을 내서 열매를 맺혀서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의 생을 헌신해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 씨는 수천 년을 그대로 온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 자신의 씨앗 하나만 유지되어서 온 이상한 애잖아요. 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죽음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나죠. 또 사업을 하더라도요, 큰 위기 속에서도 사장님의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의 죽음 같은 인내를 통과하니 그 회사가 잘 되고 일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동안 우리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한 그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깎아내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예수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예수님도 썩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에 합당한 사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목숨 버리셨으니 나도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낮은 자리, 죽는 자리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예수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 뜻 꺾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라. 내 목숨 잃는 것 같지? 그러나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위에 자기 목숨 잃고자 하면 얻게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고자 하면 달라집니다. 생명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요. 오히려 죽고자 하니 살고 죽고자 하니 달라지고 죽고자 하니 은혜가 넘쳐서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영접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40절, 41절, 42절에 누가 나오냐? 선지자, 의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짧은 40절, 41절, 42절 말씀에 강조하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접하다라는 말이 강조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영접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상을 또한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영접해서 복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사르밧과 아부가 통,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한 움큼의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인생이 끝납니다. 엘리지를 먹으라.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 놓습니다. 한 움큼 먹을거리밖에 없던 그 과부가 하나님 것을 떼어 드리고 보니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머물 곳을 마련해 두죠. 방에 이제 침구도 또 탁자도 말씀을 볼 그 기도할 곳도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갈 때마다 그 집에 기거합니다. 엘리사는 들어갈 때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 없나 살피죠. 그때 그 가정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귀한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생명을 허락받고 귀한 아들의 생명이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사라졌을 때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니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요. 선지자를 섬기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도우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 해외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도 귀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이제 헌신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을 도우는 일도 똑같이 헌신하며 고생하며 애쓰는 선교사와 똑같은 상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서 예수 전하다가 예수 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고 섬겨드리는 것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얻게 되잖아요. 힘을 얻게 되면서 같은 상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섬기면 그 상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목사의 설교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아멘입니다. 또 함께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요, 예수님같이 섬길 때 믿음으로 섬긴 이도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똑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섬기는 이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잘해드리면 됩니다. 잘해드리면 믿는 나에게도 그때 은혜가 넘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죠. 낮은 자리에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대죠.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십시오. 심장이 깨어져도 인내하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덩이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 복된 일, 은혜가 넘치는 일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글쎄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뜻하지 않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일이 예수께서도 그 일을 당하셨으니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당연히 있지. 내가 제일 십자가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지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같이 함께 섬길 때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게 되어서 그 상과 복을 누리는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능력을 주셔서 예수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과 영생의 복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인도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전할 때마다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따라가며 구원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섬기는 누구나 함께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번 함께 찬송합니다. 12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날 위하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